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유엔본부 유치하면 국가 경제 발전하고 남북 전쟁 없어지니 세계 평화 이루어지네. 뉴딜 정책 실현하면 실현 문제 해결되고 국민연금 없어지니 세상 살기 좋아지네. 살기 좋은 우리나라 기본 8번 허경영. 그러니까 허경영이 누굽니까? 굉장히 애민 정신이 있고 정책이 33가지 전체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가인데, 이 정치와 권력이 손을 잡고 또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아서, 그리고 그 권력이 허경영의 정책이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내려가는데 방해가 될 텐데 왜 허경영은 종교혁명을 논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근데 허경영이 백궁 신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종교 개혁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어떻게 합니까? 교황이 면죄부를 팝니다. 15, 16세기에 면죄부를 팔면서 면벌부까지 팔아요. 그래서 이것을 권력자들이 나도 좀 팔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허락을 받고 나서 돈을 받아가지고 몇 프로는 교황한테 주고 몇 프로는 자기가 먹어버려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의 뭐냐면은 대리점을 주는 거예요. 면죄부 대리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교황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잘못됐다, 그 면죄부가 잘못됐다 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쵸? 근데 그의 제자 뮌처는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저 권력을 쥐고 있는 종교 권력이든 저 귀족 권력이든 저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농민 전쟁이 일어납니다. 농민들이 7만 명이 죽어나가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정의감인 거예요. 정의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시대에 14, 15세기에 허경영이 유럽에서 태어났다면 허경영은 어떻게 됐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허경영은 아마 십자가를 못 박히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정인태는 어떻게 됐을까? 정인태는 아마도 그 루터처럼 감금당하든지 아니면 납치당하든지 해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왜냐하면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개혁을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 허경영은 마지막 최종 목표가 뭐냐면은 세계통일이에요. 근데 세계통일로 가면은 종교가 너무 많아요. 예? 종교가 그냥 뭐 밤하늘의 별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그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경영은 이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그러한 두뇌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33가지 혁명을 만든 허경영이 왜 종교혁명을 빼놨는가? 예? 그러니까 초종교적인 종교를 뛰어넘는 그 위의 종교를 천재 허경영이 고민하지 않을 리가 없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재 허경영은 백궁 그리고 신인 이런 개념을 도입하면서 우주 에너지라는 우주적인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과거에 선녀가 있다고 믿었어요. 선녀가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선녀가 뿌린다고 생각도 하고, 뭐 선녀가 내려오고 선녀가 나무꾼 얘기도 있고, 또 뭐 옥황상제와 저기 염라대왕이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막 사람들의 상상을 펼칩니다. 그리고 또 하늘나라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하늘 위로 쭉 올라가봤더니 하늘나라가 아니라 구름 위에 그냥 계속 우주가 펼쳐져 있죠. 땅 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지옥이 있다 그랬어요. 땅지, 지하, 옥, 감옥. 그런데 땅으로 쭉 들어가 보니 그냥 지층이 있고 마그마가 있고 과학이 그걸 밝혀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마지막 종교는 뭐냐면 우주예요. 우주. 과거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교황이나 종교 권력이 천동설을 주장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돈다라고 할 때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외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자기의 학문을 포기해야 했고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리고 그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동설이 준한다. 노벨 평화상에 준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허경영 두뇌가 430이다. 또 무한대다라는 걸 MBP의 과거로 증명했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제 강의를 5분만 들어도 금방 이해합니다. 이건 제가 저도 이제 영상을 올리면 어떤 분들은 뭐 세계 황제라고 쓰고 막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신인이고 뭐 신이고 막 쓰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저분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거고 저분의 신념이 될 수 있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허경영이 세계 황제가 된다.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제일 문제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게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정책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쫓아가고 있고 저 같은 IQ 100단위인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도 저는 무슨 특임이냐 내가 특수임무를 띄었는데 이게 제 특수임무인 거예요. 왜 특수임무냐면은 국립한국복지대학교는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저는 이게 특임이라고 생각해요. 특수임무를 뜬 교수예요. 제가 특수임무를 띈 교수인데 국가잖아요. 국가의 대학, 국민의 대학이잖아요. 국민의 대학인데 이 대학에서 내가 무슨 특임을 가지고 있냐. 내가 보면서 야 내가 이거 허경영 정책을 국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국민복지다. 이게 정말 한국복지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가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 영상을 보고 뭐 이걸 갖고 뭐 사이비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리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야 진짜로 허경영이 신인이다. 이 진짜 허경영이 신인으로서 왔다. 그거 믿어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야? 그 문제될 거 없어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 그게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총교 권력이 그동안 교황이 면죄부를 팔아먹고 그 권력자들하고 짜고 또 면죄부에 돈을 나누고 이게 문제지. 허경영이 지금 삼삼 정책으로 여러분을 살리고 배당금으로 여러분을 살리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 기득 종교 논리가 만약에 교황이 당대 허경영을 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를 못 박는 겁니다. 정인태는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는 거예요. 거꾸로. 예? 그게 바로 기득 논리다라는 거예요. 기득 논리. 우리 알 안 따라오면 다 사이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기득 논리인 거예요. 그게. 예? 제가 이 자폐증은 없다라는 책을 쓰고 사이비 학자다. 저 사람 사이비 학자. 여기 진리가 들어있고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 있는데 왜 내가 사이비 학자가 됩니까? 예? 기득 논리인 거예요. 그거는 기득 논리.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을 신이라고 믿어도 돼요. 또 허경영이 백국 믿어도 되는 겁니다. 네? 또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어떤 구원 믿어도 되는 거고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 믿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 마지막 종교 제가 어떤 철학자로서 봤을 때 마지막 종교가 그러니까 우주 물리학 그리고 천체 과학을 가지고 형성한 마지막 종교는 우주 종교가 나옵니다. 그게 나와요. 예? 이제는 뭐 이게 뭐 하늘 종교, 뭐 땅 종교, 지하 종교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교는 우주 종교가 나오는데 그 우주 종교가 허경영이 백군과 신인으로 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도리어 허경영을 어떤 사람들은 신인으로 믿고 따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백궁으로 가겠다라는 신념을 갖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뭐 지옥에 가니 염라대왕을 만나니 옥황상제를 만나니 다 자기들 신념인 거예요. 그거는 종교는 자유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앞으로 뭐 사이빈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으면 제 영상을 이걸 보여주세요. 이걸 꼭 보여주면은 아무 말 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래요? 저는 기득권이 없어요. 저는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사심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심없이. 저는 오직 진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하나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연구할까? 그것만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허경영 정책을 보고 감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진정성을 이해해달라. 그리고 허경영이 정말 세계 통일을 하고 세계 종교의 초종교를 이끌어서 많은 종교인들이 그 나라 국민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줬다. 그러면 허경영은 진짜 신인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겁니다. 네. 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을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실천하고 이게 신 아닙니까? 네. 이 영상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보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다시는 누구든 허경영을 사이비 뭐 이렇게 말 못하게끔 해야겠다라는 작심을 하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내야 되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씨. 끝났다. 정 교수님이 요새 뭐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나는 지켜보고 있는데 나는 요새 뭐 국민 배당금에 대한 강의를 좀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내 강의에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어요. 내 강의에는 포괄적인 게 다 들어 있어요. 국민 배당금만 강의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제 국민 배당금에 대해서 저렇게 논하니까 제가 거기에서 국민 배당금에 대해서 근본이 되는 우리 시아크라시라든지 허코노미즘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저쪽에서 그걸 확실히 또 알아야 되거든. 그러나 정말 캐피탈리즘이라는 이런 자본주의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 여기에서 상대적 빈곤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풍요 속 빈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캐피탈리즘이라는 이 자본주의는 상대적 빈곤, 풍요 속 빈곤. 아니 뭐 전신에 뭐 백화점 가면 물건이 많고 풍요해 보이는데 집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요 속 빈곤, 상대적 빈곤이 전통적 빈곤이라든지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 절대적 빈곤, 아무 뭐 나라에 자원이 없어서 원조나 받아서 먹고 살 때 이때가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는 모든 사람이 못 살았으니까, 눈꼴 시려운 거 보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무슨 이해가죠? 그냥 없어도 뭐 전쟁 때문에 그런가 보다 자존심이 안 상해. 지게를 지고 다녀도 자존심 안 상하는데 지금은 저렇게 자본이 풍요 속에 있는데 저 사람 걸베이네. 풍요 속 빈곤. 그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와서는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얘기하는 허코노미즘이에요. 이 허코노미즘을 이해하기 바래요. 이 공산주의인 정말 미들 클래스, 이 미들 클래스는 중산주의인데 이 미들 클래스 플러스 허코노미즘이 세계를 나중에 제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백두산을 넘어서서 연해주로 러시아로 단근도 마사달로 북핵열차 달려가자. 백마탄인 동방등불 허경영을 앞세워서 삼조고를 휘날리며 세계 통일 이룩하자.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사랑합니다.